권사님 나눠주실 말씀의 주제는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창세기 22장 1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봉독하고 오늘 우리 권사님 나오시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김영애 권사님 말씀 나눠주실 때 나오시더니 큰 박수로 다시 한번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한 2달 만에 또다시 뵐 수 있어서 너무나 영광이고 축복이고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성금요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날, 참 이 날이 없었다면 우리들에게는 감사와 감격과 영생과 은혜가 없는 날이죠. 이런 날 우리가 함께 만날 수 있고 예수님을 다시 한번 가까이 느낄 수 있는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성금요일에 저는 조금 진도가 빠르게 부활절날 메시지로 오히려 더 맞지 않을까 하는 그 부활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인생은 언젠가는 결산해야 되는 날이 옵니다. 누구에게나. 그 결산이란 재정적인 결산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왔던 일생을 이제 마무리하는 때가 예외 없이 맞이하게 됩니다. 그것은 죽음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사랑하는 가족과의, 사랑하는 주변의 친구들과의, 나 자신과의 이별을 해야 할 날이 옵니다. 그러나 인생은 누구나 이 죽음에 대해서 혐오스러워하고 두려워하고 생각하기 싫어하고 맞이하기 싫어합니다. 가보지 못한 길이기 때문에, 죽음 그 이후의 삶이 어떤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누구나 다 있는 거죠. 아무리 우리 크리스찬이라 하더라도 죽음에 대해서 누구나 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조금만 아파도 죽을 병이 아닌가. 그래서 죽음을 제일 먼저 생각하게 되는 거죠. 죽음은 남녀노소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이 아브라함, 오늘 이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 말씀을 천사를 통해서 그 아들, 100세에 얻은 아들을 손을 대지 말으라고 만류를 시키신 모리아산에서 제단 위에 번제물로 올려놨던 그 아들에게 손 대지 말라고 사자의 전가를 받았고, 그리고 간을 번쩍 들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제목처럼 이제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아노라. 하나님 보시기에 합격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저녁에 우리에게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아노라. 경외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보는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창세기 12장부터 22장까지는 줄기차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쓰여져 있어요. 그런 시각으로 보면은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지난번에 우리 목사님께서도 잠깐 저를 소개할 때 그랬지만은 저는 영거포 딸과 남편을 해마다
천국으로 환송해야 하는, 떠나보내야 하는 이별의 시간을 맞았었습니다. 2016년과 18년과 19년에 그때 저는 이 죽음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제가 교회 권사로 말씀도 증거하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 한꺼번에 해마다 닥치는 이 죽음에 대해서 속수무책인 절망하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제 자신을 다시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다시 읽었을 때 아브라함도 똑같이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절망하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특히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서 자기의 고향을 떠났던 아브라함에게 제일 먼저 만났던 그 두려움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었었어요. 아름다운 아내의 미모조차도 두려움의 대상이 돼서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이고, 거기 보면 본문에 창세기 12장에 죽을까 하여, 자기를 죽일까 하여 여동생으로 속입니다. 그리고 여동생으로 속임을 받았던 아내는, 사라는 바로에게 뺏기고 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간섭하시냐면은 바로의 꿈에 그 여인을 취하지 못하게 하고 다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되돌려 주시고 육축과 재물까지도 함께 받게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믿음의 씨앗이, 물론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날 때도 믿음이 당연히 있었겠지만 믿음의 키가 좀 자라지 않았을까. 경험을 했으니까.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보고 계시고 아브라함의 딜레마와 두려움을 알고 계신 하나님. 그리고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자유했던 것, 배웠던 레슨은 물질에 대한 자유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조카 롯과 자기 목동들이 육축이 많아지면서 다투기 시작했을 때 창세기 쭉 읽어보면은 삼촌 아브라함은 충분히 권리가 있고 기득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롯에게 네가 먼저 택해라. 네가 좋아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난 좋아하리라. 이것은 현실 삶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분명히 두 가지가 있는데 선택권이 하나가 훨씬 이익이 있고 앞으로 전망도 좋고 그걸 당연히 삼촌으로 택할 수가 있는데 조카에게 양보하는 아브라함.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걸로 끝이 난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은 계속 믿음의 시험과 연단을 받기 시작하는데 특히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아브라함이 뭔가 두려움에 빠져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전지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깊은 마음을 보고 계셨던 거죠. 심중을 다 보고 계셨던 거죠. 그런데 립 서비스로 그냥 두려워하지 말라고 명령만 하신 분이 아니고 대책을 갖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는 당신이 대책을 갖고 계십니다. 그것은 그 다음 구절에 나와요. 내가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지금 14장에 보면은 그돌라오멜과의 전쟁에서 아브라함이 승리를 했어요. 그리고 조금 편안한 그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중독이 되어 있습니다. 외척들이 부족들이 쳐들어올까 하는 이 두려움. 그래서 뭔지 모르게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한 거예요. 또 하나의 두려움은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상급은 상, 프라이즈가 아니고 영어 성경에 리워드, 보상이라고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벌써 75세에 떠났고 10년이 지났는데 이미 오래전에 10년 전에 자식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10년이 지나도 감감무소식이니까 아브라함의 보상 심리 가운데는 내가 떠나왔는데 왜 아직도 자식 주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이 있었던 그 구절에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지극히 큰 보상이니라. 너는 자식을 달라고 너 보상으로 생각하는데 떠나왔으니까
내가 너의 보상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기 자신을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현실 문제를 가지고 전쟁도 안 들어왔으면 좋겠고 자식도 좀 있으면 좋겠고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얼마나 많은 보상 심리가 있는지 저는 그랬었어요. 저는 한동대학에 가서 문제들이 너무 많이 생기니까 그야말로 사방으로 우겨 싸움을 당하는 사건들이 생기는데 그것은 가난과 핍박이었었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겠지만은 정말 없어도 이렇게 없을까 할 정도로 날마다 일용할 양식 매일매일 돈이 필요했고 부도를 막아야 됐고 그런 재정적인 문제가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꾸러 다녀야 됐고 제가 가끔 포항에서 서울에 오면은 길 가다가 사람들을 보면은 다 돈으로 보였어요. 저 사람들은 돈 걱정이 없는가? 나만 있는가? 또 새로운 빌딩이 올라가면 무슨 돈으로 저는 빌딩을 올리지? 그때는 우리 학교는 우리 첫 입학생들 그 이듬해 입학생들이 한동대학 이름을 가지고 요즘도 그 얘기하면 다 웃습니다. 한동대학의 의미가 강의동도 한동, 행정동도 한동, 한동 있어서 한동대학이다. 그렇게 가난했을 때 제가 보상 심리가 있었어요. 아니 우리가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왔듯이 이렇게 왔는데 웬 이렇게 가달입니까? 또 웬 핍박입니까? 시립대학 하라고 시내에서 시민단체를 만들고 고소고발하고 그리고 저희 마음에는 항상 불안했었어요. 걱정이 많아서 남편이 퇴근하면 제가 빨리 현관에 뛰어가서 제일 먼저 묻는 소리가 여보 오늘 별일 없었나요? 그 신발 벗으면서 무슨 별일이 그리 맨날 일어나겠소. 어머 이상하다. 오늘 별일 일어나야 되는데 오늘은 별일 없는가? 그 별일에 대한 중독이 제가 있었죠. 매일 무슨 일이 일어났으니까. 근데 새벽에 일어나서 서재에서 찬송 부르시고 큐티하고 기도할 때 저도 옆에 앉아 있으면 어저께 별일이 너무 많았던 것을 자기 아버지께는 다 고자질 하더라고요. 저한테는 얘기 안 했는데 또 얼마 있으면 또 부도가 나는 돈이 또 필요하구나. 부도를 막아야 할 또 검찰을 불려가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끊임없는 이 불안 심리 문제가 일어날 것이라는 이 중독 현상 아브라함에게도 그렇지 않았을까? 부족들이 계속 쳐들어오니까 그리고 자식이 없는 것, 후사가 없는 것에 대한 이 두려움 하나님 이상 중에 그 아브라함의 중심을 보시고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방패요. 전쟁에 쓰이는 무기가 방패예요. 내가 네 방패요. 내가 네 지극히 큰 보상이니라 상급이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해석을 못하고 우리 집에서 길려온 우리 집에 있는 창세기 15장에 엘리에셀 이 자식을 이 나의 후사로 삼을까 후계자로 삼을까요? 아니다. 네 몸에서 난 씨가 네 후사가 될 거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생각이 평행을 달립니다. 아브라함은 현실 문제를 해결하려고 불안하고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은 현실 문제에 대한 응답이 바로 자기 자신인 것을 자기를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것을 성경을 쭉 읽어보면 압니다. 그리고 창세기 22장까지 뭐 너무나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아브라함이 17장에 또다시 한번 아내를 또 여동생을 두 번째 또 속입니다. 한 번 속였으면 됐지 또 속이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이 아내의 미모조차도 두려움의 대상이었을까. 이 아비멜렉 앞에 이 아내를 뺏겼을 저는 거기 17절에 좋아하는 구절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을 막으사 하나님이 이제는 직접 막으시는 것. 그래서 저는 우리가 실수 많이 할 때가 얼마나 있겠어요. 저는 특히 남편을 위해서 기도할 때 총장실에서 많은 사람을 만나고 사람의 소리와 하나님의 소리를 구별하게 해달라고 영분별의 은사를 달라고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결정해야 될 때 저는 집에서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근데 왜 실수가 없겠어요? 사람의 판단으로 실수할 때가 분명히 있을 텐데 제가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아비멜렉을 막으시듯이 막아주십시오.
그 막으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실수를 한다 해도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그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가르쳐주고 싶어 하시는 것은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거죠. 그런데 창세기 보면은 이제 너무나 어려운 주문을 하신다.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우리가 뭐를 해야지 완전할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완전할까? 교회 봉사를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구제를 많이 하고 사역을 열심히 하고 그것이 완전할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완전한 것은 22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이삭 백세 얻은 아들을 바칠 때 그것이 하나님 완전하다고 합격하시는 게 아닌가. 그 말은 우리에게 부활신앙을 갖기를 원한다는 것을 저는 그렇게 묵상을 했어요. 우리가 사실 부활신앙이 없으면 영생을 믿지 않는다면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두려움의 대상이고 염려 근심의 대상이죠. 그러나 이 세상은 나그네요. 잠깐 있다가 지나가는 풀잎 같은 꽃의 영광 같은 인생이라는 걸 안다면 훨씬 더 사물을 바라보고 사건을 바라보는 눈이 여유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거기서 몰두해서 눈을 들지 못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두려움에 빠지고 죽음뿐만 아니라 파산에 대한 두려움의 대상이 너무 많죠. 저는 한 번은 포항에서 너무나 잊고 싶지 않을 만큼 목을 조이는 듯한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주일날 화장도 하지 않고 집에서 입은 옷 대충 입고 공항에서 비행기 타고 서울 올라왔어요. 못 견딜 것 같은 두려움. 그래서 택시 타고 온누리교회 예배당에 들어갔는데 예배당에 들어가자마자 제가 깜짝 놀랐던 것은 제 모습이 화장도 하지 않고 옷도 입은 채로 나타난 저 모습에 제가 내가 왜 이렇게 왔지? 얼마나 두려웠으면 그렇게 했겠어요. 근데 주변에 335 앉아서 1:1 성경 공부를 하고 말끔하게 단정하게 차려입은 성도님들이 1:1 성경 공부를 하는데 저는 보니까 저는 쫓겨난 자 같았고 출애당한 자 같았고 버림받은 자 같았고 저는 그 회중에 끼일 수 없는 듯한 그 두려움과 자격지심에 이 벽 뒤에 앉아서 울기 시작했어요. 맨날 전 앞에서 2-3번째 줄에 앉는데 저 뒤에 벽 뒤에 앉아서 제가 잘못 왔다 차라리 오지 말걸. 얼마나 두려웠으면 제가 그렇게 했겠어요. 그리고 울고 있는데 제 앞에 앉은 잘 아는 젊은 집사님이 권사님 왜 여기 앉아 계세요? 앞에 가시지 그러세요. 그런데 더 제가 몸둘 바를 몰라 했죠. 근데 목사님이 설교 시작하시러 이제 단위에 서셨을 때 첫 말씀이 첫 마디가 제 마음을 확 풀어주면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그 첫 말씀은 그때 하영재 목사님이 죽기로 작정한 사람은 성공이나 실패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제가 두려움의 이 정체를 그 말씀 한마디에 해결이 된 거예요. 내가 뭘 두려워할까? 곰곰이 따져보니까 실패에 대한 두려움. 이 학교 잘못되면 어떡하나. 이 하나님이 주인이시라고 시큰 말은 하면서도 하나님보다 월권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학교 잘못되면 어떡하나. 학생들 장래는 어떡하나. 하나님의 영광은 땅에 떨어질 터인데 무사람들의 조롱과 비난은 어떡할 것인가. 이것에 두려움에 꽉 사로잡혀 있었는데 그것이 잘못됐다는 걸 제가 알게 됐고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우리는 종이니까 도구니까 청직이니까 신분만 다 하면 되는데 왜 내가 그걸 걱정했던가. 그다음에 언젠가는 죽는데 죽고 나면 이거 먼지만도 못할 것인데 이걸 내가 너무 두려워하고 있었구나. 그 뒤에 말씀들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죽기로 작정한 사람. 우리 한번 죽으니까 죽으면 사실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천국 가면 이거 먼지만도 못한 일인데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죽을 것 같은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가 있다면은 천국 가면 먼지만도 못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요 견디기 쉬워요. 저는 그랬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 스스로 견뎌내는 방법을 하나 고안해냈어요.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천국 가면 먼지만도 못할 거예요. 치마를 착 당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저한테 해주는 얘기예요. 그냥 하면은 의식 속에서 사라질까봐. 천국 가면 이거 먼지만도 못할 거야. 근데 한번 포항공항에서 비행기 타려고 있는데 지역신문이 이만큼 쌓여져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저는 신문 집진 않는데 보니까 이 김정길 총장의 얼굴이 아주 일면에 지역신문에 막 그것도 얼굴도 흠상궂은 그런 사진 구하기도 쉽지 않을 텐데 읽고 막 학교 미래가 흔들흔들 뭐 회색빛 뭐 불투명 이렇게 나온 걸 보고 신문을 집으려다 말고는 안 짓고 벌렁벌렁 가슴이 뛸 때 제가 또 침을 확 땡겼죠. 이 천국 가면 먼지만도 못할 거야. 근데 제가 지퍼를 뒤에까지 올리고 단추를 안 잠가가지고요. 치마가 좀 내려왔어요. 너무 놀래가지고 주변을 돌아보니 다행히 저를 보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게 죽을 것 같은 두려움 속에 저 자신에게 주는 어슈어런스, 확신이 치마 잡아 당기는 거였어요. 집안에서도 왔다 갔다 천국 가면 먼지만도 못할 거야. 그렇게 해야만 살 것 같았어요. 너무나 심각한 문제들이 맨날 생기니까. 근데 아브라함을 보면서 아브라함도 똑같은 성정을 가졌고 두려워했고 미래를 염려했구나. 근데 하나님 줄기차게 아브라함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 내 앞에서 완전해라. 그 완전히 뭘까? 완전은 이삭을 바칠 때 칼을 번쩍 들었을 때 아브라함 보고 됐다. 그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 보면 너무나 잔인한 아버지요. 하나님은 백세해 주신 아들을 바치라 할 때 그 하나님 또 너무나 무자비한 하나님 아니에요. 그 22장 하나만 딱 보면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저는 옛날에 그랬어요. 이 22장은 왜 이런 어려운 말씀이 있을까? 이 말이 안 된다. 어느 누가 흉내를 낼 수 있는가? 여러분 할 수 있나요? 근데 아브라함 창세기 12장부터 쭉 보면 아브라함의 신앙의 근육을 조금씩 실수할 때 또 붙잡아 주시고 물질에 대해서 자유케 하시면 그래서 나중에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조차 아브라함은 사양합니다. 난 실어버리기 하나라도 소돔왕이 가져왔을 때 no thank you. 내가 나중에 치부했을 때 이것은 하나님 주신 것이 너가 준 전리품으로 내가 부자가 됐다 소리 듣기 싫다. 멋있는 장면을 계속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 그러면서 이제 창세기 22장에 아들을 제단에 묶었을 때는 이미 아브라함은 부활신앙을 가졌다는 것. 거기 히브리서에 보면은 그 구절이 나옵니다. 저는 너무나 궁금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면은 그가 아브라함이죠.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이 땅은 나그네 인생이요. 이삭이 여기서 만약에 목숨을 잃는다 하더라도 여기는 잠깐이고 영혼을 잇대어 사는 우리가 찬송 가사에도 있지 않습니까?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안에 살리라. 영생을 가진 자는 이 땅에서 100세를 살든 10살에 떠나가든 이건 영생과 잇대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 그걸 알았던 거예요. 여기가 다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것을 보면서 이 죽음에 대해서 근데 이 죽음에 대해서 이걸 느낄 수 있는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확실하게 알아야만 오늘 성금요일에 예수님께서 우리 아까 찬양에 저는 오늘 이 찬양만 계속 부르다 집에 가고 싶다 할 정도로 한 절 한 챕터 한 챕터가 다 제게 은혜가 돼서 제가 저기 앉아서 막 다 아는 찬송도 있고 모르는 찬송도 있고 막 적었어요.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이 보혈 피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있는가. 제가 1974년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을 했을 때 그때 예수님이 저에게는 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제 깨달아졌던 거죠. 어렸을 적부터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녔고 제가 어린 소년을 보면서 옛날에 나도 어린 나이에 어머니 따라서 교회에 앉아있었고 저녁 예배 새벽
기도도 때론 따라갔고 때론 철화도 갔었어요. 그리고 어머니 무릎 베고 잠도 들었고 그래도 그것이 낙수물이 똑똑 떨어져서 바위를 뚫듯이 그렇게 다녔고 그렇게 설교도 많이 들었는데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 그 능력에 대해서 나하고는 관계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결혼하고 이제 만 5년이 지났을 때에 이 진리를 깨닫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하나님 자신이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 본체시나 예수님 하나님이셨는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 자신이 육신을 믿고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 창세기에 돌아가야만 이 얘기가 이해가 되는 거죠. 창세기에 아담, 첫 번째 인간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해 버렸기 때문에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기 때문에 웬걸 죽을까? 죽지 않겠지. 우리가 괜히 하나님처럼 높아질까 봐 그런 말씀을 하셨겠지. 가볍게 여기면서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로 그리고 아담에게는 하와에게는 영적 눈이 태화가 되었고 이미 영원한 생명은 이미 끊어졌고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은 다시 되돌려 주기 위해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다면 영적 살리는 것은 영이니 요한복음 6장 63절에 육은 무익하니라. 영적인 죽음이 오면 혼과 육은 시간 문제로 죽는 거죠. 그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 다 아는 얘기인데 그 해의 그 부활절 그 성금요일에는 그것이 제 것으로 느껴지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우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 보고 어린 양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왜 어린 양일까? 레위기에 보면 무수하게 흠없는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비의 길을 열어주셨던 거예요. 해마다 제사장이 양과 염소와 송아지 혹은 가난한 자를 위해서 비둘기의 피로 왜? 피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레위기에 나옵니다. 피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에도 나와요. 피가 없이는 피가 생명이니까 생명은 생명으로 죄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저와 여러분은 죄를 다 범했기 때문에 우리가 자식을 아무리 사랑하고 남편과 아내를 아무리 사랑하는데도 우리가 대신해서 죄값을 지불할 수 있다고 내 남편을 위해서 죄값 지불하겠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린 자격 상실자니까 사형수가 사형수를 대신해서 죄값을 지불할 수가 없습니다. 죄가 없는 사람 죄가 지목되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의 전능하심으로 완전한 인간으로 죄를 지은 것은 양이나 염소가 아니고 인간이기 때문에 완전한 인간으로 완전한 사람으로 태어나셔서 그 대신에 죄를 짓지 않는 사람 조건이 구원의 조건이 그래서 예수님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시고 완전한 인간으로 그래서 오늘 성금요일에 2000여 년 전에 그 전까지는 계속 제사제도로 정말 그 레위기에 보면 수많은 제사제도가 있는데 처음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것이 랜섬으로 리딤으로 죄값을 지불하는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십자가에 위해서 돌아가신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첫 번째 아담이 범죄했고 예수님은 두 번째 아담으로 비유하면서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 믿기만 하면은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이 진리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진리는 이미 여러분들 다 잘 아시겠지만 저는 그때 그 당시에 이 진리를 깨닫고 나니까 그야말로 나는 이렇게 때까지 몰랐다고 너무나 죄송하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게 웬 은혜냐고 제가 그날 밤 그 진리를 깨닫는 순간 제가 눈물이 났었습니다. 어머 내 인생은 그냥 살 수가 없네.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산 난 그 대가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보혈로 하나님 딸이 되었구나 하는 이 진리. 제가 유학생 아내로서 처음 미국 갔을 때
그때 굉장한 인기 있는 쇼가 하나 있었어요. 아마 그 당시에 미국 계셨던 분은 아실 수도 있어요. 밥 바크의 The Price is Right이라는 쇼인데 퀴즈를 잘 맞히면은 그 부자 나라라서 그런지 막 냉장고, 자동차, 트레일러 뭐 너무너무 정말 환상적인 상품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가난한 유학생으로 그때 우리 앞에 유학생들이 쓰고 간 웨스팅하우스 동그란 냉장고, 냉동칸이 조그만 거 그걸 쓰고 있었는데 어떤 여자가 막 냉장고를 타가길래 야 나도 미국에서 태어났으면 저 샌프란시스코 가서 저거 한번 좀 나가보면 내모진 신식 프리저하고 냉장하고 분리된 걸 하나 얻어올 수가 있는데 뭐 이런 부러워하는 그랬는데 그로부터 이제 공부 끝나고 나사에 있을 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나니까 이게 웬 은혜인가? 웬 은혜가 내 영의 눈을 열어주신 비늘을 벗겨주신 이것 때문에 감사하고 감격하다가 우연히 TV를 트니까 그 쇼가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여자가 자동차 한 대를 봤더니 오마이갓 하더니 막 거의 실신할 정도로 넘어질라니까 이 바바크가 확 붙잡아주면서 정신 차리라고 할 때 제가 예전에는 그 굉장히 부러웠을 텐데 엄마 저 여자 좀 봐라. 저 자동차 저거 받아봤자 몇 년 지나면은 다 고물이 되고 녹이 슬어서 정크야드에 버릴 텐데 저 차 하나 받고도 하나님 이름 부르고 기절하려고 그러네. 만약에 저 여자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을 받았다는 걸 알았다면 행위가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알았다면 저렇게 감정이 풍부한 여자는 한 사흘쯤 기절에 누워 있겠구나. 근데 제가 제 자신을 보니까 기절하지 않고 그냥 감사만 하고 있어서 제가 설거지하면서 기억이 나요. 하나님, 제가 너무 무딘 것 같아요. 제가 뭐 사흘까지는 아니지만 잠시라도 저를 좀 기절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너무나 감사했어.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했어. 이 진리를 깨달았다는 게 너무 감사했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나의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이 예수 이름 앞에 우리 무릎을 꿇어야 돼요. 첫 번째 아담이 아닌 두 번째 아담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 자녀, 영생. 이 땅에 살면서도 이 금요일 날 모여서 성금요일 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특권은 이것은 누리는 자만이 그 비밀을 아는 자만이 아는 거죠. 여러분들도 가끔씩 한 번씩 기절도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가 너무 커서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 우러러 그 보좌 앞 영광을 돌리세. 예수는 주. 가사 한 구절 한 구절이 아까 너무나 은혜가 됐어요. 그렇죠? 저는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의 것이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피 믿어. 저는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그 하나님의 애타는 사랑의 세레나데를 제가 생각하면서 읽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니고데모 자기 출생을 자랑합니다. 사내들인 공회원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뭐 굉장한 지체가 높은, 요새에 말하면 스펙이 너무나 좋은, 출생이 좋은 금수저를 가지고 태어난 니고데모. 근데 니고데모도 남 모르는 인생 문제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어쩌면 그도 죽음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지는 모르죠. 죽음에 대한 두려움. 어쨌든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근데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네가 거듭나야 하늘나라를 볼 수 있다. 첫 번째 출생을 자랑하는 니고데모에게는 born again 해야 된다. first born은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누군지 알아야만 된다는 뜻이죠. 거듭나야만 한다.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부는지 알 수 없지만 성령으로 난 사람 다 그러하다. 저와 여러분은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이 밤에 여기 앉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출생을 자랑한 니고데모에게는 두 번째 출생, 거듭나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또 사마리아 여인, 사마리아 여인은 어떻습니까? 고다합장에 가장 지체 높은 니고데모, 요한복음 4장에는 가장 지체가 낮은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똑같이 우물가에서 만났지만은 당신도 행로에 지쳐 고나에 그대로 주저앉아 계시는데 제자들은 먹을 걸 사러 동네에 나가고 없고, 저기 오는 한 여인을 보고 예수님은 저 여인의 심령 상태를 다 꿰뚫어 보시면서 말을 거시고 결국은 물을 좀 달라고 하니까 이 여자는 유대인인 당신이 왜 사마리아인 나한테 물을 달라 하느냐, 어떻게 보면 쏘아붙이는 모습이 아닐까 상상을 해봅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을 거시다가 네가 내가 누군 줄 알고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 줄 알았다면 너 나한테 물 달라 했을 거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아니 아까는 자기가 나한테 물 달라 하더니 이제 내가 누군 줄 알고 하나님 선물이 뭔 줄 알았다면 너 나한테 물 달라 했을 거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상해서 여기 물길을 두려밖에 없는데 어찌 당신이 나한테 물을 주시겠다 합니까? 근데 거기 보면 야곱의 우물이 가까웠다 쓰여 있었어요. 옛날에 이걸 묵상하면서 왜 야곱의 우물이 물론 물리적으로 있었지만은 야곱의 우물이 그것도 좀 의미가 심장하지 않을까 묵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야곱은 어떤 사람인가? 어쩌면 이 여인은 결국 신분이 현재 있는 남편도 5이나 있고도 그것도 남편이 아닌 것을 예수님이 이제 드러내십니다. 이 여인이 목마르게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우물가에서 목마르게 기다리고 물도 떠오는 것도 목이 말라 떠왔겠지만은 야곱 같은 남편감을 신랑감을 찾고 있지 않았을까. 야곱은 사랑하는 여인 라헬을 얻기 위해서 몇 년을 투자합니까? 대답해 보세요. 14년. 7년은 그냥 봉사했고 사랑하는 아내가 라헬이 아닌 레아였고 또 다른 14년을 기다리는 이 야곱은 아마 이 여인에게는 이런 남편 만났으면 나는 얼마나 행복할까. 그러지 않았을까. 야곱의 우물이 옆에 있었다 하긴 했지만은 그냥 생각을 해본 거죠. 이건 틀린지 맞는 천국 가면 내가 예수님께 여쭤봐야 되겠지만은 우리는 어쩌면은 이런 남편감을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남편이 있어. 그 남편이 뭐냐? 삶의 최고의 행복의 기준이요, 가치요, 의미. 여자만 그런 게 아니라 남자들도 부장이 돼야 되겠다, 중력이 돼야 되겠다, 임원이 돼야 되겠다, 얼마를 내가 벌어야 되겠다, 몇 세까지는. 어쩌면 이것이 남편일 수 있는 거죠. 출세, 명예, 재물, 또 아내에게는 건강, 자식, 학교, 남편. 예수 그리스도에 여기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다 나의 남편들인 거죠. 행복의 가치 기준으로 예수님은 그냥 사이드로 옆에 두고 요것만 있으면 좋겠다, 이 문제만 해결했으면 좋겠다. 그 주님 그걸 다 아시고 너 남편 불러오너라. 여러분에게 너 남편 불러오라 하면 뭐가 남편 잠깐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에 가졌으면 좋겠다는,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문제들,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접근하시던 예수님은 여인이 드디어 영적 상태가 눈에 뜨면서 이제부터 당신이 선지자로서이다. 우리 선조들이 이 산에서 말고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려 하는데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를 했을 때 예수님이 드디어 이 여인에게 자기 자신을 드러냅니다. 내가 그러라. 이 산에서도 말고 저기서도 말고 바로 지금 예배할 때가 온다. 그리고 네가 찾던 참 남편은 나다. 그 말은 요한복음 수많은 I am 얘기할 때마다 정말 아까 예수의 피 얘기하다 여기까지 나옵니다. 특히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베세다 언덕 위에서 5,000명의 무리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다니다가 날이 저물매 시장한 이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날이 저물는데 저 무리들을 보냅시다. 먹을 게 있어야 되는데 너희들이 먹을 걸 주라. 예수님이 아시잖아요. 제자들 주머니 털어봤자 아무것도 없는 걸 아시는데도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대책이 당연히 있으신 분이죠. 그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왔는 그 앙드레에게 소년의 도시락을 예수님께서 나눠주시면서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가 남았다.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김영길 장로는 이 대목을 몹시 불만스러워하면서 이것은 질량 보존의 법칙에 어긋난다. 말이 안 된다 했던 장면이에요. 그 장면 뒤에 이들이 이제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민생고를 해결하겠다 싶어서 그 이튿날 가버나움 70리길이나 되는 곳으로 무리들이 쫓아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중심을 아시고 너희들이 나를 찾는 까닭은 나를 따라온 까닭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구나. 민생고가 해결될 걸 바라보고 따라왔다는 얘기죠. 그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그 일해야 되는데 초점을 두 무슨 일 할까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니고데모에게도 마찬가지고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마찬가지고 떡을 찾아 헤매는 먹을 것을 찾아 헤매는 무리들에게도 거기에서 얘기가 나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 떡은 우리나라에는 부식이기 때문에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브레드 오브 라이프는 서양의 빵은 주식이고 우리는 밥이라고 해요. 요즘 밥을 많이 안 먹지만은 나는 생명의 밥이다. 육체가 밥을 필요로 하듯이 내 영혼은 내가 필요하다. 그래서 내 피를 마셔라. 피 속의 생명이기도 나를 먹으라는 뜻이죠. 그렇게 가르쳐주고 싶어 하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어린 양으로서 당신 주시기 위해서 대속에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저는 이걸 읽고 영생에 대해서 읽어보니까요. 어쩌면은 이렇게 많이 영생에 대해서 썼는지 요한복음 6장 38절 40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이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그 하나님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안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이 마지막 날이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 마지막 날에 다시도 계속 반복이 됩니다.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저와 여러분을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내 아버지의 뜻은 또 나옵니다.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을 그 뜻을 깊이 있게 들어가 보면 하나님 잃어버린 자를 찾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사망의 왕노릇 당하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을 찾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애타게 영생을 주고 싶어 하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이것이 오늘 같은 성금요일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마지막 날 다시가 계속 반복됩니다. 또 요한복음 6장 44절에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은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여러분들이 아버지께서 보내시지 않으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을 믿으라는 거죠. 그 부활을 믿고 영생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 앞에서 완전하라. 아브라함에게 그 앞에 뭐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나옵니다.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말씀은 우리를 결코 완전하게 만드실 의지를 갖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아브라함의 신앙을 이렇게 키워주셨듯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키워주시면서 그 영생, 부활,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 믿음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또 요한복음 6장이 많이 나와요. 6장 47절 48절 말씀 보면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은 말 아니에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과거 완료예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느니라. 이미 저와 여러분은 영생을 가진 자들이에요. 이 땅에서 영생을 맛보고 사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밥 바꾸쇼에
자동차 한 대에 쓰러질려 하는 그 여자 보고 아유 저 여자가 정말 영생을 알았다 며칠 기절하게 누워있겠다 이런 눈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거죠. 그걸 기절하지 않는 저 자신이 주님 앞에 좀 미안한 거죠. 이 감격. 그러면서 예수님 얘기합니다. 진실로 진실 내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그 다음 구절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내가 곧 생명의 밥이라 육체가 밥을 필요로 한 그런 의미죠. 나는 하늘에서 온 산 떡이니 산 밥이니 사람이 이 밥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예수님이 밥이라 그랬어요. 그분을 믿으면 우리 영생하리라. 영생이라는 단어가 영생이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고린도전서 15장 35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늘 좋아합니다. 제가 중생의 체험을 하기 전에 그 부활에 대해서 참 궁금했었어요. 죽은 자가 어떻게 부활하는 거지? 이거 어떻게 믿으란 말이지? 예수 영접하기 전에 그것이 정말 저한테는 의문투성이었었어요. 근데 15장 35절에 명쾌하게 나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어떻게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요. 죽은 자의 부활을 의심하는 자를 어리석다고 그랬어요. 너희 뿌리는 씨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고 알갱이 뿐이로되. 그렇죠? 그 알갱이가 썩어서 다시 나무가 되고 형체가 생기듯이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아야 할 것으로 다시 살고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고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사느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이 있느니라.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은 씨앗이라는 거죠. 쭉정이로 살 것인가 알곡으로 살 것인가. 알갱이 씨앗은 예수 영접한 자는 이 안에 생명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 자신의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분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이미 신령한 몸으로 강한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 수 있는 씨앗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십니까?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이 십자가의 피, 흘리신 보혈의 피 이걸 믿지 아니하면 이런 뜻이죠.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 오늘 찬송을 그렇게 많이 불렀어요. 우리 죄를 씻기고 온전케 하는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를 정결케 하여 자녀되게 하시는 것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주의 보혈 감사해 감사해 찬양해 찬양해.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우리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왜? 아까도 피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생명을 대신해서 갚아줬기 때문에.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고 죄 없으신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대속자가 되어주시고. 그래서 마지막 오늘 큐티 본문이 나왔죠. 마지막 돌아가실 때. 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이것은 경제학적 용어로 다 지불했다. 한 사람 첫 번째 아담 때문에 사망의 왕노로 됐지만 두 번째 아담 예수님이 그리 돌아가심으로 십자가상에 다 지불했다. 사단의 종에서 죽음의 빛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자식에서 호적이 옮겼다는 거죠. 이것을 믿느냐는 거죠.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요.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또 이렇게 나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이 떡을 먹는 자는 예수님 몸에 죽음을 내 것으로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제가 참 너무 기가 막힌 가슴 아픈 일은 딸이 아버지가 췌장암 진단을 받자 우리 딸이 너무 놀래가지고 직장 생활 그 나이에 굉장히 정말 하나님 축복하셔서 큰 대기업에 중력으로 있었어요. 36살에 중력이 됐다는 것은 참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그런 위치였었어요. 그런데 달려왔습니다. 아버지를 보러. 그래서 아버지 위로하고 뭐 좋다는 바이타민 다 사갖고 뭐 카툰으로 된 양말
아버지 산 바리바리 싸서 한 달에 한 번씩 일주일 휴가를 내서 왔다가 가고 왔다가 가고 5번째 왔다가 가고 미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배가 너무 아파요. 야, 병원에 가보지. 나 원래 자궁 근종이 있었는데 마이오마 의사 선생님이 그냥 두고 보자 그랬기 때문에 한번 1, 2년이 됐는데 거기가 너무 배가 아프고 만져진다는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그럼 한국에 오느라 엄마는 가서 너를 간호해 줄 수가 없고 아빠가 편찮으시니까 네가 와서 서울에서 수술하자. 그 수술은 간단하다 그랬으니까 자궁 건종은 한국 와서 수술했죠. 근데 하서 보니까 악성 종양이었었어요. 걷잡을 수 없는 지경까지 간 거죠. 그리고 아버지 보다가 먼저 떠난 거예요. 그때의 그 청천벽력 같은 그 얘기는 저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그리고 이 아이가 아픈 것을 아버지한테 비밀로 했어요. 그냥 호기에서 떼냈다고. 왜냐면 지금 투병 중에 있는 아버지 너무 놀래가지고 오히려 병세가 악화될까 봐. 얘도 절대로 아버지한테 얘기하지 말라고. 그래서 저 미국 가서 전화를 하면은 저하고 얘기할 땐 기운이 없이 어떨 땐 기운이 없어 하다가 아빠가 바꿔달라 그런다. 아빠랑 통화해. 그러면 금방 목소리를 아주 옥탑을 올려가 안 아픈 척 아빠 그러면서 명랑하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아버지한테도 알릴 수도 없고 저만 아는 이 고통 저희 아들과 저와 며느리 정말 울면서 속으로 기도 아버지한테는 절대 비밀로 하는 거죠. 근데 이 아이가 떠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안 알릴 수가 없어서 아들이 동생 위독하다 소리 듣고 미국으로 가고 그리고 전화가 왔고 하나님 품에 안겼다고.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그래서 제가 김영길 장로에게 여보 잠깐만요. 얘가 어저께 미국 갔잖아요. 그렇지. 종민이가 조금 전에 하나님 품으로 갔대요. 그러니까 뭐 절규를 하는 거죠. 뭐 아버지가 워낙 이 딸을 이뻐했었어요. 너무나 크게 통곡을 하고 그냥 뭐 못 견뎌 할 때 저는 겁이 또 벌컥 나고 제가 남편에게 저는 내 딸 아닌 것처럼 아주 냉정해져서 여보 당신은 영생을 믿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을 믿잖아요. 부활을 믿잖아요. 천국을 믿잖아요. 그리고 당신 늘 간증하러 다닐 때 새하늘과 새 땅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늘 이런 간증을 많이 했어요. 이 땅은 중력의 법칙이 지배한다. 지구로 모든 게 지구 중심으로 떨어지는데 사람도 중력의 법칙으로 사는 명예도 돈도 모든 것도 다 자기 중심으로 끌어모한다는 거죠. 그러나 또 하나의 법칙이 있는데 그것은 은혜의 법칙이다. 이건 주는 거다. 테이크하는 게 아니고 기브하는 라이프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그 본보름길을 보여주셨는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 이 땅에 우리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는데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늘 얘기하셨잖아요. 그리고 줘야 되는 인생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렇게 당신이 이렇게 절망하면은 신앙을 프랙티스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우리 믿잖아요. 한참 울고 나더니 울음을 추스리는 거예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저는 마음속에 이게 탁 얹힌 것처럼 남편도 지금 너무나 위중한 가운데인데 이 예쁜 딸이 이 효녀가 이게 떠났다니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러면서 이 말씀들을 이 영생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계시록 21장 4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우리의 눈에서 씻기심에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은 지나갔음이더라. 우리가 사는 이 first life 처음 생에는 이게 다 있는 거죠. 누구나 피할 왜? 죄가 여기서 왕노릇하고 사망이 왕노릇하니까. 사망도 여기 있고 애통하는 것도 있고 곡하는 것도 있고 아픈 것도 있고. 그러나
새하늘 같은 땅에는 이것이 더 이상 없다는 거.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여야지 우리 마음에 이 슬픔을 견뎌낼 수 있는 거죠. 그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냐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옵니다. 우린 전부 사망에 쏘는 화살에 휘청거리면서 불안해하면서 떨면서 두려워하면서 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우리들은 사망을 겁내.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아니했으면 다시 살지 아니했으면 우리는 부활이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가장 불쌍한 자예요. 헛것을 믿고 있으니까. 첫 열매로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 요한복음 11장을 보고 또 많이 제가 위로를 받았어요. 나사로, 하나님 사랑하신 나사로가 죽어간다고 급한 연락을 받을 때 예수님이 이틀 더 유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에. 즉각 달려가시지 않고 이틀 더 유하시고 난 뒤에 가셨습니다. 가셔서는 마르다 마리아의 원망을 듣습니다. 왜 진작 오지 않았습니까? 선생님이 진작 오셨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셨을 텐데 왜 이제 오셨습니까? 그분은 그 자매는 예수님이 이 자리에 있어야만 사는 걸로 예수님의 그 omnipresent 전지하신 하나님을 아직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네가 내 말을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이 말은 정말 관념적인 신앙이죠. 여러분은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런 게 있었어요. 관념적인 신앙을 가졌는데 그러면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지만 믿음의 말 하는 거죠.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 이루신 줄 알기는 압니다만 너무 늦게 오셨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그러십니다.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저와 여러분을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시청각 교육을 시키고 싶어 하셨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나사로 있는데 가자. 그러니까 만류합니다. 벌써 나흘이나 돼서 냄새가 납니다. 갈 필요가 없습니다. 네가 내 말을 믿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가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하게 여기셔서 우셨다 그랬어요. 그때 옆에 유대인들이 이 가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예수님이 우시기까지 하신다. 저는 그렇게 묵상 안 했어요. 죽음에 절망하는 이 인생들을 보고 예수님이 우셨다고 생각해요. 속절없이 몸부림치는 죽음에 절망하는 우리들에게. 그러면 가시면서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느라 얘기합니다. 그때 여러분 잘 아다시피 배로 동여 맨 채로 나사로가 걸어 나옵니다. 아마 나사로가 도틀대지 않았을까요? 천국 가서 편안하게 지금 있으려고 그러는데 소환을 하니까 다시 오느라고. 그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이 있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부활신앙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것이 바로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다. 그 믿음을 우리들에게 주고 싶어 하신 거예요. 부활신앙이 있으면 이 땅에서 별로 겁나는 게 없어요. 별로 두려워할 게 없어요. 천국 가면 촛불만 먼지만도 못하니까요. 가장 힘들었을 때 저는 천국 가면 먼지만도 못하. 그리고 저한테 가슴 아프게 했던 사람들 천국 가면 먼지만도 못할 거야. 패스. 간 큰 사람이 돼가고 조금 여유 있는 사람이 돼가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말씀이 난 너희를 위해서 내가 거기 있지 않았던 것을 내가 오히려 기뻐한다. 그것은 너희를 하여금 믿게 하려 함이라. 오늘 이 밤에 성금요일에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저와 여러분에게 천국 시민이 되게 하셨고 영생을 주셨고 심판에 이르지 않게 하셨고 부활신앙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수천 년 전에 돌아가셨던 거죠. 저는 그때 막 그 은혜 받고 부활신앙이 이제 저한테 생기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때 시카고 한국일보에 어떤 유학생이 글을 쓴 게 있는데 제가 그대로는 못 외우지만 이런 글이 있었어요. 오늘 미국 달력을 보니까 굿 프라이데이라고 쓰여 있다. 왜 굿 프라이데이라고 했을까? 성금요일을 굿 프라이데이라고 하잖아요. 은 30냥에 바랬던 가룟 유다의 소원이 성취돼서 굿 프라이데이라고 했을까? 아니다. 오늘이 없었다면 우리에게는 영생도 없고 우리에게는 천국도 없고
우리에게는 참 생명이 없다. 오늘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감격이 있고 천국 시민의 이 감격이 있다. 우리는 함부로 살 수가 없다. 엄청난 핏값으로, 엄청난 보혈의 공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됐다. 그래서 인생을 함부로 막 살 수가 없다. 인생은 소중한 것이다. 나는 오늘도 그 십자가가 내 마음에 세워진 이후로 한 감사, 한 찬송, 한 감격, 평화, 은혜가 내 가슴속에 물결치고 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어도 하나님 사랑 다 기록할 수가 없겠네. 그것이 저와 여러분 공감할 수 있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오늘이 있기 때문에, 성금요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고 은혜가 있고 살만한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고 가치가 있고 보람이 있는 거예요. 성경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였을 것이요. 고린도전서 15장 13절에 나옵니다. 또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지 못하셨다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이제 모레면 부활절 아침입니다.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니 15장 13절 14절이에요. 또 우리는 거짓 죽은 자들로 발견되리니. 그럼 만약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이생뿐이라면, 지금 이생, 이 firstborn, 이 세상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우리는 불쌍한 자가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맛볼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우리는 천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좌절하고 때로는 실망하고 넘어지고 슬퍼하고 눈물 흘릴 때도 있지만 저는 남편과 딸이 떠난 이후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처음에는 저도 그 슬픔이 위로 말할 수 없이 저를 엄습했죠. 가장 큰 트라우마틱한 상황은 가족, 특히 배우자를 잃는 거, 자식을 잃는 거, 이것이 인생에서 가장 큰 고통이라고 그렇게 얘기들 합니다. 저는 그 죽음을 둘 다 경험하고 난 뒤에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그러면서 이 죽음에 대해 창세기 12장부터 22장까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고자 하는 위로의 말씀을 찾아내기 시작하고 부활신앙을 다시 갖기 시작하고 그리고 언젠가는 갈 거라는 거. 저는 요즘 그렇게 생각해요. 나도 김정길 장로처럼 마지막을 그렇게 맞이했으면 좋겠다. 왜냐면은 병원에 있는 동안에 마지막 떠나기까지 정말 진통제 하나 먹지 않았어요. 췌장암은 고통이 너무나 심하다 하는데 의사 선생님이 놀랄 정도다. 그 정신도 끝까지 말짱했어요. 그런데 맥박이 뚝뚝 떨어지고 혈압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오늘이 이 땅에서의 마지막 날이다. 그런 소리를 하시면 어떻게 해요? 저는 어떡하고요? 당신은 외롭지 않을 거야. 당신 지금까지처럼 복음 전하다가 그러다가 우리 만나는 거지. 죽으면 축복이야. 기쁨이야. 죽으면 우리 종민이도 만나고 예수님도 만나고 하영준 목사님도 만나고 죽으면 기쁨이야.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내 일생은 나는 참 만족했다. 그리고 참 행복했다. 감사에 감사가 넘쳤다. 그것은 예수님 때문이었다. 나같이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을 하나님이 써주셔서 난 너무 감사했다. 저는 지금 생각 그 말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나도 그런 말 했으면 좋겠다. 떠나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은 어제 김정길 장로만 그렇게 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고백을 시키실 겁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분 앞에서 완전하게 우리를 빚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여러분 그 안에 진리교회에서 신앙 훈련을 받으면서 부활 신앙을 가지면서 영생에 대한 소망을 확실하게 하면서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면서도 하늘의 법칙으로 살아가는 그런 자들 아니겠어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이 없었다면, 굿 프라이데이 오늘이 없었다면 우리의 호적은 바뀌지 않았죠.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성소와 지성사를 갈라놓는 휘장이 찢어졌다 그랬어요.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전 대제사장만이 들어갔던 지성소에 이제 누구나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 그분의 십자가에 돌아가심이 없이는 그 길은 열리지 않았던 거죠.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거예요.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가까이 하기 위해서 엄청난 일이 오늘 벌어졌던 거예요. 수천 년 전에. 그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에게는 영생의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고 호적을 바꾼 사단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호적을 바꾼 이 감격, 이 날마다 새로워지면서 주의 은총이 날마다 새롭고 주의 은혜가 날마다 새로운 아까 그 말씀 마태복음 27장 51절에서 56절에 있는데 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린 것도 오늘 성금요일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려진 거죠. 이제 말씀을 마치면 아까 찬송 저와 여러분이 같이 불렀던 것 예수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가 없네. 어느 누가 줄 수 있겠어요.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사랑 무슨 자유인가? 명예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그보다 더 큰 자유는 죽음에 대해서 자유를 주신 거죠. 언제 죽어도 겁나지 않는 그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찬양하세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 위대한 그 사랑 내 죄 씻었네. 전 옛날에 또 좋아했던 찬송에서 세계의 못 찬송 아시나요?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녹슨 세계의 못으로 그 목소리 망치 소리 내 마음 찔렀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천 년 전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어린 양으로 하늘 보좌를 부르시고 우리의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오늘 이 밤에 그 안에 진리교회 금요 예배에 오신 귀한 아들 딸들에게 다시 한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가 다시 한번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 보혈의 피, 능력 있는 그 보혈의 피, 그 보혈의 피 의지해서 우리는 담대하게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들의 남은 생에 언젠가 인생을 결산할 때가 오는데 그때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